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아주 날씨도 이렇고 다들 저도 코감기가 알러지가 많이 생겨갖고 코가 맹맹맹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TV 프로 가운데 형사, 용감한 형사들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가, 요즘에는 그 범죄도 유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은데 지난주에 본 건가, 하여튼 이제 어떤 여자분이 혼자 살면서 전세를 들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이제 그 자녀하고 딸인가 뭐 하여튼 자녀가 하나 있고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전세값을 그 주인이 미리 줬대요. 이사 가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은행에다 넣어둔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떤 남자가 조금 알던 남자인데 와갖고는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통장에 2개였던 거예요. 그 1억 얼마를 넣어둔 통장과 일반 통장이 2개였는데 결국 일반 통장만 불고 이건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 통장만 알아가지고 가서 막 거기서 한 200 몇십만 원 빼내고 막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막 이 여자가 이거를 안 해주려고 이제 비밀번호 다르게 말해서 은행에서 이제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계속 비밀번호 틀린다 이렇게 떴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로 해갖고 이제 뭐 그다 잡고 뭐 하긴 했다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한테 그래도 그 1억 2천인가 뭐 그거는 자녀한테 이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가 갈 곳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잡았는데, 그걸 그래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집이 전세금을 1억 2천을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쫙 퍼진 거야. 여러분 전세금 미리 받아도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걸 도둑질 하려고.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요, 뭐 어떤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제 이제 전과자가 이렇게 와갖고 밥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배고프고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혼자 살면서 야, 밥 먹으러 오고 싶으면 우리 집에 언제든지 와. 그러면서 밥을 먹이고, 그러면 겨울이 되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 음식점에 다락방에 거기다 이렇게 한걸하게 또 거기서 있으라 막 이렇게 해줬고. 근데 이 사건이 날 때는 이제 그 할머니도 어려웠는지 할머니가 다락방 같은 데 혼자 사시고 계셨는데, 범인이 바로 그 아들처럼 챙긴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죽이고 뭐 25만원? 근데요, 그 사건들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못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뭐 몇천만원, 뭐 몇억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몇십만원, 뭐 기껏해야 뭐 100몇만원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다 그냥 죽여요. 와, 이게 그러니까 저 집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나도 그것도 위험한 거고, 장사 잘 되고 표준하면 현금 있겠구나. 그리고 밤장사를 하니까 은행에 못 갖다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그 장사 잘 된 거 다 털으라고. 그래서 죽이고. 와, 그걸 보면, 그리고 그 여자들은 이제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은 꼭 그 남자친구가 생기면, 하여튼 그 남자친구가 거의 다 남자친구가 죽여요. 거의 다 남자친구가 죽여요. 절대로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돼. 하여튼 정말 그거 보면은 이게 인간 세계인가? 이게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가 맞아?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도둑놈이 뭐 집에 지나가다가 뭐 한번 들러보고 뭐 이러는 거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좀도둑들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털고 가는 건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 있는 데 들어가서 죽이고 그냥 그 나머지 갖고 오고 막 그러는 그 시대라서
얘네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이 정말 너무 힘든 세대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인들한테 왜 그랬냐 그러면은 그게 참 많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 식당 아줌마가 나 무시했다. 뭐 어떤 술집에 술집을 갖다 여자 둘을 죽인 그 범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밤에 뭐 1시간 술 먹으러 갔는데 그 마담이랑 그 여자가 자기 무시하더라.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다 죽여요. 요즘에는 무시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를 당한다고 생각할 단어를 쓰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오늘 오기 전에 뉴스 봤는데 어떤 여자가 제일 늦어요. 그런데 새벽 6시인가? 8시인데 뭐라고 했다고요?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막 자기 차를 또 막 발로 차고 자기 그 백밀러를 발로 막 차면서 막 여자가 막 예뻐요. 막 날씬하고 막 짧은 치마에 막 자기 차를 들이받고 뭐 이러면서 뭐 난리를 치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막 경찰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까지도 술을 먹었던 거예요. 아침 8시인데도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기분 나쁘다. 그냥 다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창문 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 또 있어요. 창문 열고 모였다가 당한 사건이 있는데 화난다고 창문 열고 욕하고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그냥 총 쏴요. 미국에서 내 동생 교회의 부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가다가 이제 그거 휙 하고 이제 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한국처럼 이 목사님이 창문 내리고 야! 뭐 한 거예요. 그걸 총 쐈죠. 그래갖고 미국 온 지 얼마 몇 달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냥 참을 이유가 없어 사람들이. 참을 이유가 없고 내가 정당하다. 너 나 무시했지?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이런 세상으로 점점 우리나라도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분노조절 장애도 많이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지. 그리고 그 남의 집에 돈 있다고 그 집에 돈 많아 뭐 이딴 얘기도 해주면 안 되겠다고요. 내가 하는 소리에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집에 돈 많아 무슨 팬들도 많고 이랬다가는 이게 돌고돌고돌하면 어느 도둑놈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에 돈 벌었대 이딴 말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남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돈이 있으면 돈 있는 티 전혀 내지 말고 맨날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서운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행동이 거칠어지고 언어가 폭력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성 속녀를 보면은 여자나 남자나 그냥 쌍소리를 그냥 이거는 애들이 이런 데서 그냥 막 다 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나눠놓고 그 애들 앞에서 저렇게 쌍소리를 저렇게 아주 거침없이. 근데 그 여자들도 그러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옛날에는 좀 여자들은 좀 덜하지 않았어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냥 쌍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서 또 남편이 애한테 그럼 애 잘 키우려고 한다면 엄마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럼 도대체 애를 어디 키워야지 잘 키우는 거야? 정말 답답하고 저런 교육을 저런 나라에서 이거는 학교 과정으로 이거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요. 니들이 입으로 시인해야만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도 입으로 시인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죠? 나 믿어요. 아시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 시인해라. 그래서 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으로 대화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대화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하는데 분명 대화 부재예요. 참된 대화라는 건 뭐냐면 쌍방이 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결론은 행복해져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상담으로 오는 이제 엄마들이 보면은 애가 왔는데 제가 애한테 물어봐요. 너는 뭘 좋아하니? 그리고 애가 가만히 있어요. 왜요? 먹는 거 되게 좋아요. 먹는 거 좋아요. 아, 그래.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너는 그 먹는 거 중에 어떤 종류를 좋아하니? 아니, 나는 과일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나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얘 옆에 안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제가 옆에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나가 있으라. 막 그래요. 그런데 애가요, 그러고 엄마 나간 다음에 애가 대답을 못해요. 너 뭐 좋아하니? 모르겠어요. 먹는 거 뭐 좋아하니? 모르겠어요. 너 무슨 과목 좋아하니? 모르겠어요. 너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니? 뭘 하고 싶니? 책 하고 싶은 게 뭐니? 모르겠어요. 다 몰라. 근데 걔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 왜? 엄마가 다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엄마, 너는 이거 좋아하잖아. 너는 이거 잘하잖아. 너는 이거. 이렇게 때문에 얘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엄마가 하라는 게 그게 나은 줄 착각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엄마가 되게 잘하는 엄마 같잖아요. 극성 엄마죠. 근데 이게 언어 폭력인 거예요. 그 아이의 뇌를 움직이지 못하게 엄마가 다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애가 자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뭐가 잔소리냐? 애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게 잔소리예요. 자, 애가 뭐 잘못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 꼭 해야 하는 말은 누구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어쩌다가, 그게 좀 명신 줄 아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집사님끼리도, 집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우리. 같이 있었잖아, 거기. 그러니까, 집사님 어쩌다가 우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서 막, 이게 언어 폭력이에요. 자꾸 우리는 폭력이라고 쓰면 무슨 뭐 칼을 휘두르고 뭐 이런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뭐 실수한 어떤 뭐 형편도 있을 거예요. 뭐 아침에 뭐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깼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사람 생각지가 어디가 있어? 아침에 일어난 사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접시를 깬다든지 아니면 의당이 자기 책임을 맡고 해야 되는 일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인간이 뭐 로봇처럼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먼저 깼을 때 손 안 다쳤어?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당신 이게 어쩌다 이거보다 우리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라는 말을 정말 잘 쓰잖아요. 우리는 저기 우리 남편이라 하잖아요. 내 남편이죠. 어떻게 우리 남편이야. 그 마누라가 하나 더 있어? 근데 우리 남편이라 그래요. 우리 아내라 그래.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잘 써요. 근데 남을 공격할 때는 그냥 우리라는 거 안 써요. 탁! 그럼 너는 나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참 우리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브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담의 80~90%는 분노와 관련된 문제다. 결국 다 분노는 모든 게 지금 이 세상에 뭐 분노 조절 장애인이 뭐니 뭐 우울증도 다 분노에서 오는 거고요. 다 분노에서 오는 거예요. 거의다가.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문제도 보면 감정의 문제로 기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왼손 어느 정당하고 뭐 가릴 건 없고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 원수 같고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 원수 같고 그냥 이건 반문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뭐 이중시대 역사도 그렇지만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정말 영웅적으로 딱 끊어버리면 이게 끝일 수도 있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칭찬한 이유는 그 사람은 그 보복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정치를 잘한 것보다도 보복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교회도요.
은근히 부목사파하고 이제 저기 단임 목사파가 은근히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목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원수를 갚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한테만 보복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사님 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온 교인이 무조건 기분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천당도 마다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기분 나쁜 교회 안 나온다.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좌우가 기분 나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자, 사느냐 죽느냐보다도 기분이 먼저라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 믿음을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할머니였는데, 물론 저희 친할머니는 아니시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새로 이제 우리 고모를 데리고, 우리 고모가 1학년인가 2학년이 그때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할머니 신앙이 좋아서 저는 그 할머니를 참 좋아했고, 처음에는 저 여자가 누굴까? 근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왜 우리 할아버지, 나는 우리 할아버지랑 잤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날부터 나랑 앉아. 할아버지가 맨날 옛날 얘기해주고 수다 넘어주고 이러면서 날 재워줬었는데, 나는 딴 방에 가라고 그러고 그 방에도 그 사람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완전히 어렸으니까, 제가 5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혼자서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할머니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그때부터 저 할머니를 제가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할머니 다니시는 교회가 내가 볼 때 이거 도대체 뭐냐고 하면서 설교를 말이야 뭐 신문 하나 찍 보고서 말이야 그 신문에 있는 얘기하다 설교가 다 끝난다? 그래요. 그래 내가 그렇게 그래서 할머니 이제 그 교회 좀 옮겨.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런데 할머니 좀 이제 가까운 데로 교회 옮겨요. 할머니 왜 그래? 내가 뭐 설교 들으러 교회 가냐? 자리 지키려고 가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지 목사님 만나러 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기 불편하다며. 근데 그 하나님 만나야 할머니? 그랬더니 그럼 나는 가서 앉자마자 하나님 만나.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걸 지키고 싶어. 그걸 지키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동이 이제 불편하실 때부터 이제 못 가시고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그때 그 할머니 한 말을 제가 참, 내가 힘들었을 때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부터 생각하지 않고, 기분 나빠! 그걸로 모든 거를 교회 문제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모임은 결국 감정 문제로 충돌하고 합니다. 가정도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 식구 간에 결국은 감정 문제로 충돌하고, 요즘에요 형제 자매 간에 사이 좋은 형제 자매를 그 집안을,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이면 3명 다 친하다, 뭐 4명이면 4명 다 친하다, 이런 집을 볼 수가 없어요. 뭐 둘씩 이렇게 되든지 뭐 셋 하나 뭐 이렇게 되든지 뭐 하여튼 다 그렇지 뭐 진짜 다 이렇게 좋다 그런 집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재산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있으면 좌우간 거기서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정말 가난한 집은 또 뭉치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족끼리도 마음에 상처 있고 기분에 상처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걸로 인해서 건강에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의, 물론 거의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몸이 너무 약하면서 면역력이 이제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암 환자들의 거의가 3년에서 3개월 전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주 기분 나쁜 일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속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갑자기 훅 떨어진대요. 훅 떨어지면서 그때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대요. 없는 사람이 없대요. 걔네들이 갑자기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속상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들 화나고 싸운 거, 그 화난 거 해를 넘기지 마라. 자기 전에 이걸 다 해소시키자. 근데요, 이 기분 나쁨이요,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전염성이 정말 강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저는 토요일부터 항상 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해하거나 내가 속상해하거나 이거를 없애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진짜 막 토요일날 저때 뒹굴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걸로 내 설교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돼. 그래갖고 뭐 하루 종일 막 찬송 불렀다, 막 말씀 들었다, 말씀 뭐 성경 봤다, 뭐 했다, 막 하면서 정말 씨름을 하고서 겨우 밤에 해결돼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설교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거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기분 나쁜 게 다 속아한테 다 전염이 되거든. 엄마들이 그 아이를 막 야단칠 때 저는 그 야단치는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저 나쁜 기운으로 샤워를 하고 있네. 그 조금만 해가. 응? 어른도 견디기 어려워요. 다다다다다다 하면 어른도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애한테다가 다다다다다 하면 그 조그만 애들은 속수무책이에요. 뭐 같은 또래면 애기 한번 주워 박을 수도 있고 왜 그래? 너 뭐 네가 잘났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얘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근데 애잖아요. 애니까 실수하잖아. 당연히 애는 실수하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다다다다다 할 때 애가 어떤 애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다다다다 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말 애가 지금 온 쓰레기를 그 엄마 안에 속에 있었던 그 쓰레기를 애한테 다 뒤집어 씌워 샤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폭로가 아니고 뭐가 폭로이게? 응?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가 다 갖다가 속에는 뭐 무슨 뭐 그주고 정물 무슨 또 뭐 있다가 다 애한테 우악 붓는 그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고. 내 속에 있는 그 감정 쓰레기를 갖다 애한테 막 퍼붓는 거. 그 애가 그게 어제 제대로 크게 쓰는 거? 어? 그 미친 짓이에요 그거. 전염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염이 돼.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거 이런 거요. 가만히 있어도 전염이 되는데 그걸 쏘아 보여요? 그 이런 식으로 보면요. 여자는 남편한테 쏟아먹고 남편은 여자한테 아내한테 쏟아먹고 서로가 쏟아먹느라고 난리예요. 그 집안에는 아주 쓰레기를 가르쳤어요. 거기서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 청소하면 먼지가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빗자루라도 쓰고 뭐 청소기 들고 뭐 이러기라도 하지? 어? 근데 이 쓰레기는 지가 처리를 못하고 원한 사람한테 갖다 퍽 부는 건데 어? 그 애가 목적에 있어. 그 애가 아니 애를 왜 하냐고 도대체가 어?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잖아. 그 사랑의 결실을 놔가지고 그렇게 쓰레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내 속에서 화가 났다 그러면 말하지 말아요. 얘가 진짜 잘못했어. 이게 뭐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뭐 무슨 뭘 하는지 얘가 게으름대이고 막 이러고 뭐 그냥 너무 멀거러져갖고 잘못했지. 얘가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그걸 보고 화가 일단 났다면 이거 처리하기 전에 얘한테 말하지 말아야 돼. 상처가 금방 갑니다. 화 안 났을 때 차분히 하고 나는 저 시절에 어떻게 보냈지. 나도 엉망이었지. 그래서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얘야 말이야 아빠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그러고 싶지. 그래. 근데 야 세상이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 어떡하면 그래서 아빠가 걱정이 된다.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너를 사랑하니까 걱정돼서 응원 좀 하고 싶구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할 때까지는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송교사님이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방에 이제 세탁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얘가 청소를 안 하네.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청소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송교사 때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리고서는 어저께만 했나? 어저께. 그래서 우리 청소하는 날 좀 정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랬어요. 우리 청소하는 날 좀 정하자. 너 왜 청소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 청소하는 날 좀 정하자. 나랑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래도 내일 쉬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자, 송강사가 어저께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아침이 지나서 12시가 지났는데 아침이 아닌지 안 일어나요. 그래, 피곤하니까 더 자야겠지. 그런데 12시 좀 지났는데, 근데 제가 배고플 텐데, 뭐 청소도 하라고 해도 배가 불러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송강사야, 뭐 먹자. 내가 함박스테이크, 저 홈쇼핑에서 함박스테이크를 팔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없을 때 먹으려고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거줄 테니까 빨리 나와서 밥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거서 치즈랑 넣어서 다 이렇게 다 거서 빨리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들어가서 먹었어요. 밥을 참 오래 먹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할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 방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상자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시작했어요. 청소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혼자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혼자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아직 검사는 안 했어요. 제가 청소를 하나는 말할 때까지 몇 달 걸려요. 여러분, 저 청소를 하라는 말을 할 때까지 저 기도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사가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잘못이죠. 그래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응? 이씨, 목사님 뭐 공짜로 나 집에 있게 해준다고 목사님 잔소리 하는 거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전사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자기 직업도 별로 없고 별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지. 그리고 뭐 지금 배우는 중이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날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말을 해야지 상처가 안 되고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어저께서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잖아. 어? 근데 그냥 여기서 생각난다고 아빠 말이 맞고 엄마 말이 맞아. 맞는데 그때 그게 하는 게 맞냐고. 그 시간에 하는 게 맞냐고. 내가 어느 시간에 애와 어떤 장소에서 내가 어떤 톤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에 내가 생각해 봤느냐고. 생각 안 해봤잖아. 그게 언어폭력이라고. 똑같은 말인데 음성의 높낮이야. 그 다음에 때와 장소가 달라야 된다. 가슴에 멍드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암 환자들이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막 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 막 몇날 밤을 괴로워요.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것이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암이 퍼지고 만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전부 암에 안 걸리고 계신 거 보면 참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왜냐면 충격받으면 이제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쭉 터져. 불꽃처럼 터져요. 여기서 퍽 터지고 저기서 퍽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목사들 죄다 안 걸려가지고 다지같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자, 이런 충격들이 대화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상처받고 또 자기에 대해서 남도 상처받고. 근데 내가 남을 상처 주고서 나는 편할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단코 자기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막 다다다다다 했어. 그래갖고 막 뚝방을 막 다 했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임이 있을 때 돈을 자꾸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내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내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내요. 자기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좀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러긴 해요. 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말 많이 한 사람, 모임 중에서 자기가 막 80% 그렇게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돈을 내게 돼요. 미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까 좀 그런 말 했는데 쟤네들이 모여서 내 욕하지 않을까. 반드시 그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기 식구들, 옛날에 왔던 어떤 사람인데 자기 식구들이 여러 명인데
자기 식구들이 모여있어요. 자기는 화장실도 안 간대요. 왜? 자기 욕할까 봐. 반드시 지키는데. 그럼 왜냐?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못 가는 거야. 자기 욕할까 봐. 여러분, 그게 자기가 다다다다다 하고 신나게 했지만 편안했을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욕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힘든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쟤네들이 모여서 수떡대고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안 하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요, 쥐가 또 이제 막 그 연속 드라마를 하나 써요. 막 하고 막. 근데 나중에는요, 이거가 실제 일어난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거든. 쟤네들이 진짜 내 욕했어로 가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의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병 많죠, 모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는데,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이 상처 안 받고도 그 습관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별거 아닌데 내가 툭한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완전 삐뚤어 나갈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보면은 대화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들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이라고 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어요. 자, 저 사람은 뭐 화났어. 그거는 삭게, 쉬게 해주는 거는 뭐냐면 대답을 유순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대체로 상대편에서 기분 좋게 말하면 나도 기분 좋게 말하고, 상대편에서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게 되죠. 상대편에서 큰 목소리를 하면 나도 더 크게 그래도 더 크게 하다 보면 완전 올라가고 이건 뭐 이성을 다 잃어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칩니다. 나중 일을 아랑곳 없이 당장에 우선 대들고 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날에 자동차끼리 부딪히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런 소리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소리들을 지르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거 다 잘못된 거죠. 상대편이 나를 보고 과격하게 나온다 이럴 때 그 사람의 그 분노를 가라앉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그랬어! 이럴 때 잠깐 한 템포 쉬게 하고, 너무 오래 쉬면은 이 사람이 내가 나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숨을 쉰 다음에, 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네. 이를 외워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네. 네가 화날 수도 있었겠네. 내가 말하는 방법 잘 몰라서. 아니면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럼 화날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해서 일단 가라앉히세요. 그걸 공감이라고 그래요. 그까짓 것 갖고 왜 내가 얘기 아니라. 자, 그러면서 웃으면서 부드럽게 한마디 했을 때 그 분노를 일단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해야 돼. 그 사람은 한참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이게 더 기름을 붓는 거다 더 활활 타요. 여러분, 나는 그것도 악이라고 봐요. 저 사람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자꾸만 무슨 말을 더 해가지고, 그리고 이 화난 사람은요, 자기 그 기름을 자꾸 붓기를 누가 부어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자꾸 또 질문해. 그랬지? 그 사람이 내 옆이지? 그러면 아니, 그거는 욕은 아니고, 아유, 당신 보고 얼마나 칭찬하던데, 그 사람이. 내가 들으니까 그 사람이 당신 참 칭찬하던데, 저때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러면서 가라앉힐 수 있는데,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그 사람이. 맞아, 걔도 그래. 한편인 거야. 이거 기분, 이거 악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이거 못 때려. 그게 이간질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일단 가라앉히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반드시, 아유, 저때 그 사람 얘기했는데, 아유, 집사님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그러던데, 집사님 참 인상도 좋고 좋다고 얘기하던데, 내가 그렇게 별로 인상도 안 좋은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뭘 달라고 하면서, 그분이 참 좋다고 그러던데, 진짜 없을 때는 하얀 거짓말도 해요. 그분이 얼마나 좋다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 같아. 그래서 일단 가라앉혀요. 사실이지만 가라앉혀요.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아유 그거는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화도 나게도 됐어. 근데 화내지 말고 우리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랬지.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거네. 그래 바로 상대방의 그 분이 사그러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바로 그 오늘 미순한 대답인 거예요. 성경적인 대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말이 얼마나 웃기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들이 가게 되는데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대.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은 나중에 들은 잔소리가 이제 걱정돼서 업어줬대요. 그래 업혀가던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이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하고 투명한 속에서 쏟아붙였어요. 할머니가 왜 뭐가 왜? 그랬더니 너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나 다리가 아파 나 좀 엉주라. 그래 그게 할머니가 또 엉었대요.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또 이제 미안해갖고 나 무겁지? 그러면 또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라면서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머리는 비었지? 그러니까 가볍지 이렇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고 하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간 대답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사전에 온당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생명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생명나무래요. 온당한 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그 사람의 신경을 살려요. 여러분의 애들이 매일매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맨날 만나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맨날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걸 아직은 잘 못해요. 왜 예수님 만나는 거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뭐 청년기가 돼야지 뭐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온당한 혀가 걔네들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를 돈 주고도 못 쓰는 거야. 이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해줘. 근데 돈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혀를 잘 움직이면 줄 수 있어. 돈 억만금 주는 것보다 생명을 주는 게 얼마나 이게 뭐 돈 주고 쓸 수 이게 뭐 몇백원 몇조 뭐 이거는 되겠냐고 이게 그건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명을 주는 걸 갖고 있다고. 응? 근데 패배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애들 매일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내 직원,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 매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는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 한 번만 잘 하면 어떤 심지어 뭐 살인자라도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바뀌게 된 그 말 한마디 내가 바뀌게 된 이유를 쓴 그 책이 옛날에 제가 있었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가. 자,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감정적인 소리로 분노를 격동하게 만들어요. 조용한 사람 마음까지 격동시켜서 기분 나쁘게 해요. 옛날에 우리 막내 아들 이사야를 키워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참 인품이 좋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제가 맨날 부흥회 다니니까 아침에 오셔서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도 있고 어떨 땐 주무시고 가시고 이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애가 셋이나 되니까 이제 내가 할머니가 그 애 보느라고 청소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기도에 있었던 어떤 전도사 와이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제 그 남편 전도사니까 수입도 안 좋고 그래서 너가 와서 청소만 좀 해주라. 그 할머니가 지금 무릎도 아파서 애만 보기도 그러니까 네가 와서 청소만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월급을 주면서 청소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 집이 크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외국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인상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인상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님한테 이 말을 할까 말까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세요. 그랬더니 혹시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한테, 그 전도사 와이프한테 우리 할머니는 그냥 게을러가지고 냉장고 청소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나보고 와서 하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할머니 월급이 되게 셌거든요. 제가 좀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애들을 다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푸근한 마음으로 애들을 이렇게 다 걷어주시니까 그냥 나는 그 양반이 앉아만 있어도 좋은 거야. 하루 종일 그냥 갔다 왔어 그러면서 간식 먹었고요. 그 진짜 할머니처럼 그렇게 그 할머니가 인품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청소를 하나 그 할머니가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내가 있으면 내가 막 하는데 내가 외국을 가니까 이제 와서 또 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탐났나 봐요. 그 전도사 마누라가. 그래 그건 할머니를 흥분시켜서 나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머니 욕을 했다고 이 전도사한테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우리 이사야 7살까지만 키워달라고 내가 얘기했고 그때 나랑 미국 가자고 그랬지? 나 그거 지킬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런 걸 해? 할머니, 나는 할머니 청소 안 해도 되고 관절염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고양이를 먹으면 난다 그래. 내가 고양이도 몇 마리 해드렸어. 한약방에서 그렇게 해주더라 그 당시에. 그랬는데 할머니, 내가 할머니가 필요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 그러면서 그랬더니 저 믿어요. 전도사님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 마누라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난 너 못 쓰겠다. 그래서 그냥 아예 다 잘라. 기도원에서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렸어. 이게 뭐냐? 그 조용한 사람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어?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서로 믿음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괜찮았지, 이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깨졌겠죠. 정말 사람이 그 전도사 와이프라면 걔도 신학도 하네. 자, 내가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이 미련한 자를 만나면 차라리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나는 거랑 똑같다. 여러분, 새끼 뺏긴 앙콤 있잖아요. 그 새끼를 갖다 차에 싣고요, 몇 마일을 뭐 굉장히 이렇게 외국에는 산에서부터 이게 내려가는데 굉장히 멀거든요. 그 길을 달려서 곰이 쫓아왔더래요. 그 자동차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새끼 뺏긴 앙콤은요, 뭐 그 산악기가 이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기 갈 때 이게 그 새끼곰들이 나와 있어요, 길에. 그거 절대로 나가서 만지면 그냥 뭐 곰한테 당한다고 창을 들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모르고 또 그걸 그 짓을 했다가 당한 사람들 그 쇼트곡 나와.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 내 마음 부추기고 나를 황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걔가 그때 그 할머니한테 얘기한 말이 뭐냐면, 할머니처럼 이렇게 착하시고 할머니처럼 좋은 분이 어딨어요. 그런데 글쎄 천도사님이 그렇게 욕을 했어요. 이러면서 할머니 이렇게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해가면서 꼭 그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 해준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좋은 말도 너무 지나치게 할 때 우리가 이거 사기꾼 아닌가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응? 너무 지나치게 했을 때. 자, 그런데 이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은 내 마음이 항상 어수선해요. 그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뭐 그렇게 대화도 많이 안 했고 뭐 이렇게 해고 뭐 별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재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 너무 재미있게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집에 와가지고 막 딴 사람, 걔가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 이 사람 끊어야 돼요. 내가 뒤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 사람하고 하고 나서 좀 낑낑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둘째, 지적인 말과 무지한 말이 있습니다. 2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식을 100%, 근데 미련한 자는 쏟아내. 여러분, 말을 쏟아내는 거 이거 문제예요. 말할 때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쏟아내는 말은 생각 안 하고 하는 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하는가. 나도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선이 베풀려면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지식을 베풀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까? 지금 하는 게 맞을까? 어떤 다른 기회에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뭐를 가르치게 드릴 때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저 사람 지금 약간 돌아갔어. 그 돌아간 상태에서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 지금. 그런데 해봤자 아무 소리도 없어. 사이클이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얘기를 해줘봤자 귀에 안 들리는데 하나님이 요 타이밍이 딱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 때 그 타이밍이 딱 생겨. 기가 막혀. 이거는 진짜 난 이거 너무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 타이밍 맞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딱 그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딱 던지면 딱 들어가요. 그 아이들한테도 똑같아요.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좋은 말이라고 한다고 다 들어가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주파수가 맞을 때만 들어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해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생각을 안 하냐면 그 말을 내가 아무리 진짜 무슨 금강석 같은 말을 해도 들어가지를 않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은 때와 장소 무슨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건 그래서 쏟아낸다는 표현을 여기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쏟아낸다. 미련한 사람을 쏟는데 잠언 또 다른 데 보면 어리석은이라도 말을 하지 아니하면 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아무 말도 차라리 안 하면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라도 듣지. 근데요, 저는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나중에 이게 또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때에 맞는 말은 뭐예요? 때라는 거 썼잖아요, 거기에. 그 때에 맞는 말.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이때가 맞아? 이거를 꼭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금강석 같이 돼버려요. 근데 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쏟아내는 거. 그런 것도 무조건 가만히 있는다. 무조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 알거든요. 아주 사람 답답하고 미쳐 돌게 만들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미련한 거 쏟아내는 것보단 좀 낫대. 그래도 그게 좀 낫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결국 미련함을 드러내고야 만다. 자기 미련한 걸 쏟아내는 거지.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그 아무리 지가 볼 때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미련한 말이라는 게 왜? 때가 안 맞기 때문에 미련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때가 아닌데 했으니까 그게 미련한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헐뜯어서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농담이라고 하면서 막 아무거나 짓거려맞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말은 그 사람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마음이 중생을 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내 심령이 미련하면 계속 미련한 게 나올 수밖에 아무리 지가 감추려고 해도 어디선가 튀어나와요. 내가 여기 근본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 자기가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FBI 그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FBI 그 책을 보면은요, 그 범죄자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을 가지고 저 사람 이렇구나 다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내가 하는 행동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탁탁탁탁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캐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심령이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한 심령은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나님 뜻부터 생각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맞아? 이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부터 생각한다니까.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미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여쭈어볼 수밖에. 하나님, 제가요 이걸 지금 뜯어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이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라고. 여쭈어보는 동안에 내 바가 가라앉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너도 절반은 잘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나도 잘못했죠.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이 조금 더 잘못했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러면서도 속으로 아니다. 나도 잘못했다. 이러면서 나도 가라. 존재관 심리학은 항상 전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후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걸까? 응? 이 사람 상처받고 어떻게 되고, 심지어 막 교회가 풍지박산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말 하나 함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다 바뀔 수도 있어. 지혜란 말 한마디는 아이의 인생을 좋게 바꾸지만, 내가 여기서 분노가 튀어나와 이렇게 했을 때, 너 같은 놈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내가 너를 낳은 게 천추합니다. 너를 안 낳았어야 돼. 옛날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혹시 그런 말을 했는지 진짜.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것도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요 그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너 같은 인간은 아예 이 세상에 없어야 되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요 그런 모욕은 세상에 없어요. 그건요 이 아이의 가슴팍에 심이 박힙니다. 그리고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 꼴 날 줄 알았어. 이건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네가 뭐가 되니? 뭐가 되려고 그래? 뭐가 되니? 이것도 아니에요. 다 이런 말도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서 떨어져가 무슨 결과를 맺겠느냐고 생각 좀 해보라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 속은 조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조금 위로를 받는지 모르지만 걔가 그걸로 해서 변하지 않거든. 왜? 아직 때가 안 됐고 거기에 적절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타이밍에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타이밍. 이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 성령의 열매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가 아무리 뭐 사랑하려고 그러고 뭐 인대하려고 뭐 절제하려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인격에서. 그리고 내가요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인격이 바뀌려면 내 신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자체가 내 속 자체가 뒤집어야 돼. 근데 여기에다가 이 상처 다 어디다 구석구석 다 박아놓고 이게 바뀌겠냐고. 안 바뀐다니까. 죽어도 안 바뀌어요. 이거는 내가 박아놓은 거는 언젠가 원자폭탄이 터져 나와요. 그 원자폭탄들을 왜 그렇게 끼고 살아? 그 빨리 치유받아라 그래도 죽어도 치유를 안 받아. 그럼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보세요. 아니 의사한테 가서 수술하려고 막 여기를 개복을 하려고 그랬대. 아니 그 위에만 자르고 밑에는 자르지 마시고 뭐 왼쪽만 자르고 오른쪽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너그러져 갖고 다 자르시오 이러지. 그게 안 되나 속에 있는 거.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진짜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수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 하안을 품고 있고 내가 여기서 뭔가 낑낑한 게 있고 뭔가 그때 상처받은 거 있고 뭐 이거요. 그냥 말을 하세요. 그냥 혼자라도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쌍욕을 그때 해도 돼. 막 욕을 해. 내가 싹 하면서. 그래서 입으로 시에서 토해야 돼. 그걸 쏟아내야 돼. 그러니까 치유를 하고 그래 너도 힘들어서 그랬지. 너도 힘들어서 그랬지. 엄마도 힘들어서 그랬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안 가면 이 원자폭탄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미련함이 조금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쏟아놓고도 집에 가고 저 사람들이 나 욕하지 않을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이러고 살아? 왜 덜덜 떨면서 살아? 누가 내 욕하지 않을까 하고 덜덜 떨면서 살아? 그리고 표정만 조금만 이상하면 그랬나? 내 옆이네. 맞아 저번에 그랬더니 이러면서 막
시나리오 수상을 가면서 그 얼마나 불행해도 세상에 그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의 천주 교회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미사를 집례할 때 그 어린아이가 옆에서 시중 들잖아요. 그런데 걔가 잘못해서 포도주를 땅에 쏟았대요. 그런데 그 신부가 누워서 어린애 귀에 뺨을 때렸대. 걔 뭐, 그러고 뭐라 그러죠? 그 애들 하는 거고. 이름이 있던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다시는 이 재단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크게 나무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상처를 받고 돌아갔는데 결국은 커서 공산국가 유고슬라비아의 아주 독재자 중에 티토 대통령이 됐대요. 아주 독재자가 됐대요. 그런데 똑같은 천주, 다른 큰 도시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건이 애들이 이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신부는 걔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커서 참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대. 얘는 정말로 작가이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한 포털신이라고 하는 그런 대주교가 됐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뺨을 때리고 한 사람은 너는 참 큰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학자도 되고 작가도 되고 이름이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셋째, 신뢰가 가는 말과 좀처럼 믿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한번 내가 그렇게 결단 내렸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기 감정 따라 막 기분 나쁘면 이렇게 됐다가 기분 좋으면 저렇게 됐다.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좋은 상태가 됐다가 어떤 때는 땅에 떨어져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자기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께 뭐 하고 이거 다 없어.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다 취소. 그래서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그거에 대한 정함이 있는 것에 대한 성경을 한번 확인할 건데 자 감정적이 된 상태에서는 진리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거 주지 말아요. 자,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말이라도 개 같은 마음을 가진 돼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도 내가 개 같은 마음 또 돼지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게 아무 소용도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봐야 내가 그 사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 나 아버지가 안 맞아 지금 이게 주파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돌려놔줘야 그때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한테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만 하면 문제에서 아무 소용도 없어.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는 거라니까요. 그 기도에서 이게 이렇게 사이클이 맞게 이 말이 먹혀 들어가게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신 사건들이 발생을 해야만 돼. 내가 기도하면 어떤 사건이 반드시 생겨서 그걸 할 수 있게 되게 돼요. 하나님 꼭 사건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그렇게 자꾸 던지지 마세요. 그거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그냥 뭐라 그래요. 그것을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봐 염려된다. 하나님 말씀 다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응? 이때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고, 그리고 그 때가 딱 되면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아이가 개라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주파수가 안 맞을 때. 그래서 감정적이 된 상태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그 마음이 어떤 날 막 분노해가지고 그런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해봤자 안 된다.
그 좋은 말이라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름 붓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먹히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거 2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